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 이로소이다. 10절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니. 11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 만나는 보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 만나는 보아라는 제목으로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성경을 좀 보신 분이라면, 요한복음을 조금 깊이 있게 읽고 또 공부하신 분이라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한 장 전체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으로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성경이 옛날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기도 몇 개 말고는 전체가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간구하시는지를 참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셨죠? 지금도 읽으셨는데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저도 이거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먼저는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됐어요. 한국말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로 된 것은 금방금방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야기로 된 것은 금방금방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라든지 아니면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벌어진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자를 통하여서 해석이나 아니면 평가를 쓰시는 부분은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차근차근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도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무엇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여기는 처음 가는 곳이고, 그리고 내가 늘 다니는 곳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곳, 파악이 되지 않는 곳이라도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금방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결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없으면 내가 맨날 다니는 곳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임에도 그런 것이 있었나, 그런 곳이 있었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셨는지,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요.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때와 영화,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예요? 예수님 말한 때, 잘 때가 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들어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렇으니까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제 때가 왔으니 아버지께서 아들로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2절과 3절에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게 한다고요?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그 권세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들이 영광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아들이 이 땅에 온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원롭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때가 바로 무슨 때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영광이었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아들은 온전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영원롭게 통치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이냐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기도는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영광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이 벌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고 그리고 자식들 다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영광은 결국 흙과 같이 사라지고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진정한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영광을 꿈꿉니다. 영화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꿈꿔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생하면 그것이 영화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은 고생인 것뿐이야, 정신 승리하지 마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속삭입니다. 십자가 왜 집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속삭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일에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사탄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 무엇이냐?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거짓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 왜 지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 등극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요즘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고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왜 고생하냐고. 안 하면 되지, 왜 고생하냐고.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하면서 왜 고생의 길로 걸어가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제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나는 그 피 흘려 죽으면 나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련하다라는 건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 괴로움 당하는 것, 고통받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목배임 당한다면 영광스럽겠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죠. 제가 부모라도 그것은 참 영광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고 고생하지 않고 그냥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자녀가 자라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괜히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고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영화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받고 괴로움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 사람은 십자가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고생하는 것 싫다는 것이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고생하고 괴로움 당하면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라올 때 내가 지었던 십자가,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했던 그 고난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게 되면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암송했죠.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8장 몇 절이에요? 8장 10 몇 절이에요? 죄송합니다. 8장 몇 절이에요? 17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로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기 잘했어요. 그죠? 암송하기 잘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감으로 인하여서 나도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이 정말로 배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주님께서 높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한낱 변방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주님의 때가 올 때에 곧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길지가 않습니다. 저는 40대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흰머리가 생길 거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권사님, 손자가 생길 줄은 아셨어요? 눈 감았다 몇 번 뜨니까 손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눈 몇 번 감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뭐라고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든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것은 곧 끝나는 거예요. 곧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40년밖에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들, 정말 모든 권세를 주고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고 다 사라졌어요. 기독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에서 호령하시는 그분 어디 가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의도에서 복음이 순전하다고 하셨던 그분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죠. 종로에 있었던 분도 그렇고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금방 다 보이지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길고 여기에서 아기다툼하면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금방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할 때 야, 열심히 공부해. 네가 공부 얼마나 한다고. 그죠? 공부해봤자 그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물론 인생에 평생 공부하는 거지만 인생에 비할 때 그것은 정말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너의 이 시간이 너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자기에게 펼쳐질 세상이, 펼쳐질 미래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공부하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불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고 뭐고 지금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무시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를 영원롭게 해주십시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가 영원롭게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도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름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띄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영광이라고 하고 우리가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영광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없게 하였사오니. 아멘. 5절에 또한 말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없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스러웠던 그 영광과 비교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영광을 향한 바른 시선과 바른 관점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오염되고 많이 중독되어지고 많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사람들 앞에 힘있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영화로운 줄 알고 평생의 귀하고 복된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감수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지라도, 괴로움이 올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과,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하여서, 내가 육신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쟁취하고 싶은 그러한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한 것을 가치하는 것과 바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절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끝까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너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진정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너희는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보화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보화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아는 사람이 그 땅을 사되 어떻게 샀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그 땅을 샀다라고 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헛된 것에 오늘 하루도 낭비하고 평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천국 가서 누리는 거고 이 땅에는 별로 그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누리는 평안과 누리는 담대함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에 있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 있다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손자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언제 저기 광명까지 가나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뛰어라도 가야지, 내가 우리 손자 은찬이 내가 보러 저 도덕산 꼭대기라고 내가 올라가지. 안 올라가시나요? 올라가실 것 같아. 예. 노집사님 뭐 꼭대기가 아니라 꼭꼭대기라도 올라가실 것 같고요. 영광이 주는 힘이 이겁니다. 목사님, 그건 천국에서나 누리는 영광 아닙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어요. 이 땅에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 땅에 도대체 무엇이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집에 있는 보화와 집에 있는 보물을 생각할 때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을 보고 그것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의 보화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서 예배 놓으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영원롭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음에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자, 6절과 7절을 보면 세상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여기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나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영광을 알아가고 알아채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해 주신 그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이끌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을 조성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7절,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기도도 힘써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열심도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사람의 말이 차지하게 되면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곧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지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기분과 감정으로 따라가려고요. 내 기분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기분이 나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권사님,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열받아. 내가 열받았어.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열받았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과 감정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끌리고 내 생각에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그것을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호들이 있어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곡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를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 이 제자들이 이후에도 나옵니다. 이 제자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나중에 또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9절에 말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예수님께 맡겨준 양들, 예수님께 주셨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키시는 분이 이 기도가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우리와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된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 되게 함으로 지키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이에요. 위기가 와도 하나 되면 이겨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 되면 승리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면 사탄이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백성들을, 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이 무서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저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 되게 하사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 되면 반드시 보호받고 이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든 아내 문제든 남편 문제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자면 사탄은 그 사람을 낚아채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 되는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된 무리에서, 하나된 연합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갖다 줘요. 고립감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갖가지 만가지 이유를 갖다 줘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노아 시대 때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악하다는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마귀 생각인데, 그 악하다는 생각이 자연적인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분별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몇몇 사람이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기도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오라, 나만 아니야, 나만 오라. 저 사람들 왜 다 저래? 아닌데 왜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레미야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듣고 보고 함께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귀가 자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고립을 시켜요. 반드시 감정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생각을 고립을 시키고, 의견을 고립을 시켜요. 근데 자기가 맞는 줄 알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 방법이 맞다. 근데 왜 저 사람들은 다 왜 안 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켜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알아요. 함께 기도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교제하면서 그것을 함께 말하다 보면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찾아오는 악한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무엇이냐?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무서워요. 나만 몰라요. 여러분, 저도 저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계속해서 물어봐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건 어떤지 저건 어떤지 물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해보면 그게 맞아. 기도해보면 그게 맞아. 근데 대부분 다수가 그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이 보호받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볼 땐 이게 맞는데요. 내 생각에 이게 맞는데요. 왜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시고 한번 공동체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나 혼자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100% 사탄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은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점점 속이며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도적질하고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하고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다면 나누겠지만 저 스스로도 매일 예배드려요.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잘못된 걸 몰라요. 근데 제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느냐? 저 혼자 기도하다 깨달았냐? 그러지 않아요. 복수의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제가 돌이키게 된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물론 저보다 훌륭하신 분도 많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일수록 이것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옳은 것 같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헌신의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덫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나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알고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건강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나만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해 주셨다고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으로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되는 그 마음에서 점점점 선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선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됨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생각할 땐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는 오히려 그 감동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힘을 입을 때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나 홀로 고립돼서 나 홀로 빠져나와서 오히려 영혼이 사냥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제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건강한 교제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아니 얼굴만 보는 거 말고요, 얼굴 보고 그냥 인사치레 말하는 거 말고요, 나의 생각을 털어놓고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혹은 고립되어져 있는 생각들을 고민할 때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립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목양하는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이러한 짐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왜 나한테 뭐라고 해서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여기서 많이 듣는 얘기긴 한데, 니나 잘하세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밥 떠놓고 밥 먹으라고 해도 이거 안 먹는 거예요. 밥 떠놓고 먹으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를 지키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키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오늘의 기도, 우리 성도님과 세 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한 것,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사탄이 저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와, 정말 목회 못하겠다, 목회하기 싫다, 정말 혼자 있고 싶다, 나만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사단이 하는 소리. 얼마나 감사한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나만 오라, 나만 오라, 나만 오라. 이 사람도 안 됐고 이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어. 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다 내 생각을 몰라줘.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주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추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견고하고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보호는 하나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도들과 하나됨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교회와 하나됨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장 안에서 나 홀로 목장 안에서 고립되어져서 보호받는 게 아니요, 하나 되어질 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마귀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도적질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마귀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어떤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된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보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영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버지라며 똑똑함을 아버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감동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